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또 출타를 하는데, 이렇게 세미나를 가거나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광주에서 온 손희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꼭 되물어요. 경기도 광주냐고. 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전라도 광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광주 광역시에 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가서도 어디서 온 목사인지 모르실 테니까 광주 광역시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같은 광주지만 경기도 광주가 있고 또 전라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파송받아서 갔던 곳이 지난 시간에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이 구브로에서 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 이름이 두 개입니다. 파송받은 교회도 안디옥이고 또 이분들이 전도 여행을 온 곳도 안디옥이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도 안디옥이고 저기도 안디옥이고 이게 뭔가 이제 싶을 텐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파송받았던 안디옥은 수리아,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리아 지역, 시리아의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하여 걸쳐갔던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왕조 중에 하나가 안디오쿠스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 뿐만 아니라 또 메소포타미아의 안디옥, 카리아의 안디옥 등 로마 제국 안에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만 6개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 안디옥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는 과정에서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왜 돌아갔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떠오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이 떠났다라고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이 바나바 전도 일행 팀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 밤빌리아 버가는 항구 도시예요.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 산맥을 지나야 합니다. 토로스 산맥이요. 해발 2,000m, 평균이 2,000m, 가장 높은 곳은 3,000m 이상 하는 이 토로스 산맥을 굉장히 험한 이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덜컥 겁을 먹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또한 거기는 항구 도시이면서 또 말라리아 창궐 지역이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렸을
사울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돌아갔을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유들을 추측하지만 가장 많은 설득력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는 그 여정이 너무 험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또 예상이 되니까, 어이구 언제 또 저걸 또 넘어서 저기까지 간대, 이런 두려운 마음, 또 걱정스러운 마음, 또 겁도 나니까 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이 또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사도행전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막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또 할 때 이 바나바가 이 요한을 다시 또 데려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이랑 다시 한번 가자. 그러니까 사울이 반대를 합니다. 나는 같이 못 가겠다. 나는 요한이 우리 팀에 합류하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떠났던 적이, 우리를 이탈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우리를 떠났던 이 요한을 다시 우리 전도단 일행으로 받아들이는 건 나는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져 버리잖아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요한의 행동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랑 같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사울에게 요한은 함께 일하러 같이 가지 아니한 자인 거예요. 그냥 요한은. 함께 일하기로 해놓고 그 약속을 파기한 자인 거예요. 함께 일하기로 해놓고 그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다시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사울이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사울과 마가 요한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편지 중에 보면 이 요한을 가리켜 그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자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울은 사울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같이 하기로 해놓고 함께 가기로 해놓고 안 가버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함께 하기로 했다가 누군가가 떠난 거예요. 누군가가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네.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요한이 바나바 전도 일행에 합류하게 된 이유가 뭔데요? 수행원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요한이 수행원이에요. 저 이번에 청년들하고 2박 3일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는데 송하열 전사님이 수행원으로 저와 같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 설치도 해주시고 막 프로젝터도 설치해 주시고 또 막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악보도 복사해 주시고 또 교재도 준비해 주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제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수행을 해주는 거죠. 이 수행원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헬퍼, 조력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요한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남은 일정을 둘이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함께 할 줄로 알고 일정들을 짰을 거 아닙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왜 갑니까? 3,000m가 넘는 2,000m가 넘는 토르스 산맥을 왜 넘어갑니까? 요한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짠 거 아니겠어요? 요한이 도와주겠지. 요한이 짐도 좀 들어주겠지. 요한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요한이 좀 함께 해주겠지. 예상하고 일정도 짰을 것이며 예상하고 짐도 그만큼 확보를 했을 것이며 그런데 요한이 돌아가 버리면 그 많은 짐을 바나바와 사울이 다 감당해야 되고 또 비시디의 안디옥뿐만 아니라 1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여기저기 예정을 다 잡아놨는데 그거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담. 뿐만 아니라 저는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냥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 투사가 됐다고 할까, 감정이입이 됐다고 할까. 무슨 부담이냐면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못한 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을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전도하나, 어떤 열매가 있게 되나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과연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어떻게 전도하나, 어떤 열매가 있나 보는데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걸 나중에 전도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째 우리가 수행원으로 요한을 붙여줬는데 왜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렸대요?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건데 이걸 설명해야 되는 부담감. 지금도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5분 이상이 있지만 저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저랑 같이 오래오래 사역하면 참 좋겠거든요. 그러면 저도 좋고 그분도 좋고 최소 2년 이상은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담 가질까 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제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도 나랑 최소한 2년은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5년 이상 저랑 같이 사역했었던 부교육자 출신들이 3분 이상이 되니까 좀 2년 이상, 5년 이상도 좋고 저랑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나름의 형편들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분은 1년 하고 그만두시고 다른 교회로 간다든지 가장 짧게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이 2개월 사역하고 저한테 문자 한 통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떠나버렸던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 찾는 거죠. 어째 그분은 안 보이냐고. 성도님들도 같이 새가족부 사역했던 왜 갑자기 그분 안 보이냐고. 제가 당회와 재직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담감.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그만뒀을까.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부담된다니까요. 얼마나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들들 볶았으면 이 청년이 견디질 못하고 나가버렸을까. 얼마나 그 일정이 빡빡하고 또 모든 일을 이 요한에게 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나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 부담감.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구차하게 변명을 해야 되고 합리화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감정이입이 됐다니까요.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린다고 안 해요? 토로서 산맥이 2000m 넘는다고 그러면 안 넘어가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로 했다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나도 그러면 안 가요 그냥?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사이프러스 섬에 가서 서기오 총독을 예수 믿게 하고 그 기쁨으로 돌아와서 2번째로 가려고 하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아직 이제 초반인데 여기서 그만둬요? 무슨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사람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이유를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죠. 여기는 말라리아 지역이고 그러니 나도 뒤로 빠꾸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나바와 사울은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떠났으나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여행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기어이 오는 거죠. 얼마나 그 과정이 고됐을까요? 거기는 해발이 2000m가 넘기 때문에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거기에는 강도떼들이 산다니까요. 산적떼들이 살아요. 도둑들이 산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편지를 쓸 때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거기는 강도의 위험이 있고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시신을 어떻게 유기해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위험을 뚫고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는 거죠. 가서 어디를 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앉으니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학교를 갈 수도 있고 관공서를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를 가요?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까? 예, 유대인들도 있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는 개종한 이방인들, 유대교로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야훼 하나님을 난 섬기겠다 하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오늘 사울이 설교를 할 때, 자 보세요. 16절 이렇게 시작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백부장 고넬료 얘기 들었죠.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일종의 수사예요.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회당,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회당의 예배 순서예요.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쉐마. 이게 히브리어로 들어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들을지어다.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게 신명기 6장의 쉐마에 쭉 있는 건데 그 부분만 제가 택한 거고요. 그래서 쉐마, 우리로 말하자면 사도신경을 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쉐마를 낭독하면서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오늘 김주미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고요.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할 때 본문이 있어야겠죠. 본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의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그 본문 하나를 선택해서 한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여러 예언서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예언서 중에 또 한 본문을 선택해요. 이제 본문을 읽었으니까 설교를 해야죠. 그것을 드라시아라고 합니다. 드라시아. 이게 설교예요. 자, 회당에서 설교는 누가 할까요? 랍비가 합니다. 랍비. 유대인들에게는 랍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에 랍비가 있는 경우에는 랍비가 하고요. 만약에 랍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회당에 모인 유대인 중에 한 분이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은 밤빌리아 버가에 있다가 또 저기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 또 회당에 있으니까 유대인이 또 그리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오늘 처음 오는 유대인이 있어요. 우리 회당에 오늘 처음 온, 저기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니면 구브로에서 온, 아니면 저기 수리 안디옥에서 온 누군가가 낯선 손님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그랬을 때 이 회당의 회당장이 이제 그 낯선 손님에게 기회를 줘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손님에 대한 배려이며 관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당장이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혹시 설교할 거냐고 물어봐요. 자, 1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 그게 설교예요. 권할 말이 있거든 해보십시오. 혹시 설교하시겠습니까?
바나바는 설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레위인 중에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영적인, 종교적인 자격이 있죠. 그리고 사울도 누굽니까? 사울은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죠. 그래서 바나바가 설교를 하든 사울이 설교를 하든 누가 하든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닌데 아무쪼록 회당장이 그것을 알고 물었든 모르고 물었든 혹시 설교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손을 든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당에서 사울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건데 무슨 설교,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왜, why 회당이냐 하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한 게 유대인들 선교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이방인들 선교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사울도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들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결박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러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의 눈이 열렸는데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의 눈이 열리면서 깨달아요. 나는 이제 앞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는 택함 받았구나. 나는 그렇게 소명 받았구나라고 알아요. 자기 정체성을. 그래서 로마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자,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예요. 요한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예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시디의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갈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이방인들이 넘치는 곳으로 가야죠. 아니,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죠.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거죠.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을 받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왜 회당으로 들어가냔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우리가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설교 마지막 5분은 여기에다가 집중하려고 해요. 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나? 첫째는 복음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자유인이든 피자유인이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내버려둬요? 이방인들은 다 천국 가야 되고 유대인들은 지옥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저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도 내버려 두어야 되는 거냐고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이들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물론 이방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간 건 아니다. 자, 또 로마서 10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왜 회당이냐? 두 번째는 선교의 효과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떠나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노예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주전 586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망했을 때도 여전히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돌아가는데 안 돌아간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요. 이들이 디아스포라. 이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이 비시디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구브로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이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유대인 남자 10명. 그러니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회당에 들어가면 분명 최소 유대인 남자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순수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비시디 안디옥은 이방인의 땅이니까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도 있을 거라고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선교의 효과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 연결성 때문입니다. 바로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는가? 바로 이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겠지. 이거예요. 만일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은 왜 여기서 설교하십니까? 여기는 어차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목사님이 진짜로 설교를 해야 한다면 저기 국민은행 사거리 가서 해야지. 선거 때도 아니지만. 그런데 가서 트럭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마이크 잡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아니 목사님은 왜 이 교회당에 와서 이미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 아는 분들이고 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목사로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흩어질 줄로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침내 회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2분 정도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자, 끝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13장 13절을 보고 있는데 미리 좀 뒷부분으로 가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죠. 13장 48절, 4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문화적 연결성. 그래서 회당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여기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여기서만 고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거 아닙니까? 산맥을 건너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해발 2,000m, 3,000m, 거기 가면 강도의 위험, 거기 가면 동족의 위험, 거기 가면 이방인의 위험, 거기 가면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위험, 관계가 좋았다가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중간에 요할이 돌아가 버리고 중간에 몸이 아파버리고 실제로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과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까? 그럼 안 가실랍니까?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죠. 왜?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야 될 영혼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들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즉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토로스 산맥을 지나 마가 요한은 떠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전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흩어지게 되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두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만나야 할 영혼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그곳에 가셔서 마침내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남들은 중간에 떠나버리는 이 일을 왜 내가 끝까지 해야 하는지, 왜 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왜 내가 그 직장으로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이 장사를 하게 되고, 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나는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시사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두루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